상수훈의 말씀 6장부터 제가 기도회 당분간 쭉 연결해서 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 6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6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랬죠.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삽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보일까 저렇게 보일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 할 때는 착하고 선한 체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는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러는데요.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 영어로 말하면 before 정도에 해당되고요. 데오는 데우스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사람에게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는 세 가지의 종교 생활이 등장을 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에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는 금식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종교 생활의 3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남을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가운데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그랬지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행할 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걸 하는가? 예를 들어 구제할 때는 이렇게 구제하면 남들한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주려고 구제할 수 있죠. 예전에 비 많이 오면 수재의연금 또 뭐 있었죠? 하여튼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몇 억, 아무개 이름 얼마.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를 그것을 행할 때 그 동기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특별히 2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구제를 할 때 어떠한 동기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구제 그랬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 구제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엘레모시네 이래요. 엘레모시네 몰라도 돼요. 그냥 한 말 하니까 그냥 한 말 쓰는 거예요. 엘레모시네. 그 뜻은 뭐냐면 보통 자비, 연민, 자비의 행위, 연민의 행위가 이 엘레모시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 사업을 보면 외적인 형태의 구제 사업들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쭉 많이 행해져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제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드러나기 전에는 적었다는 것이죠.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많이 구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 기원들은 거의 기독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그렇게 구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기독교의 확산 이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 시대의 이유가 되면 정부의 구호 정책이나 적십자 운동, 그 다음에 자선기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통하여 많이 확산되고 이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들도 그것들을 흉내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커진 것은 아마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중요한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도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비롯한 차별받고 병들고 억눌린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그 사회적 지위나 노예의 인권 인정 이런 것들은 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벌써 그 복음서나 이런 것들이 쓰여졌던 AD 100년 이전에 벌써 성경에 여성들의 그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노예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되고 민주화된 그런 사회에서도 여성의 투표권, 여자들이 언제부터 투표했을까요? 잘 모르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투표권도 남자들이 먼저 투표하고 여성들은 투표권이 훨씬 뒤에 생겨났어요. 뭐 100년, 200년 지나서 남자들은 거의 뭐 17세기 정도만 되면 약간 뭐 된다 그러면 여자들은 한 18세기나 19세기 돼야 한 100년, 200년 지나야 투표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해방되고 나자마자, 그렇죠? 우리는 해방되자마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렇죠?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투표권을 남자, 여자 딱 줬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몇십 년, 100년 지나야 여자도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 인권은 어떻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을 받고 아시안이라고 미국 같은 데는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인종차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인종차별이나 또는 뭐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벌써 이야기하고 차별하지 마라. 그렇죠?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신원하라. 이런 성경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그 시대가 굉장히 앞서간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구제도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그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죠. 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뭐 다툰 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왜 다퉜냐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벌써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끼리나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선하게 돌보는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부를 돌봐야 된다. 먼저 식구들이 돌봐야 되고 식구들이 못 돌보면 교회에서 그런 과부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을 돌볼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그 구제의 동기는 약간 아직 그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이 복음의 그 확장성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약간 타종교와 비슷한 형태의 구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냐면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거기에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그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그런 일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남을 그렇게 도우면 자기 만족.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 돕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정말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남 도운다면은 자기 마음이 좀 뿌듯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뿌듯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 세상 종교는 다 그런 의도에서 선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우리 성도의 그 구제나 선행은 그 방향 포인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의 그 발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좀 다르죠. 자기 의해서 나가는 어떤 선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들 상은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거에 근거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그랬을까요? 마땅하도다. 성경에도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 성도의 사랑이 마땅하냐는 것이죠. 이 구제가 마땅하냐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의 그 올바른 동기를 먼저 보면, 구제는 인간 생활의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제의 동기는 다양하죠. 아까 말한 대로 구제하면 남한테 칭찬을 받는다. 착한 일 하면 쟤 참 착하다, 쟤 참 훌륭하다, 인격자다,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칭찬받으니까 그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칭찬받으려는 동기, 인정받으려는 동기. 두 번째는 자기 과신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 이거 하면 좋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 산불이 났으니까 그 산불 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하면 기쁘잖아요. 또 하면 또 누가 와서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 이름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동기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능성, 이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결국은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아가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제의 올바른 동기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동기나 두 번째 동기로 이러한 구제를 했다면,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그럼 나팔을 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미 받았다,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그 값을 다 받아서 영수증이 첨부됐다. 여러분 영수증 받으면 그 확실하게 받은 거 나오잖아요. 이 값을 돈 주고 치렀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 영수증을 사람들한테 받은 다음에 끝.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러하므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얘기 맨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 들어보면 어거스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선을 행한 뒤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암탉이 알을 낳은 후에 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암탉이 알을 낳고 꼬꼬댁 울면 어떻게 돼요? 알 낳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알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품어서 그렇죠? 닭이 자기 새끼를 낳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다 자랑해서 꼬꼬댁 울어서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말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상을 상실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여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도 사람 앞에 인정을 바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으니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밀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해요. 이게 문제야. 은밀하게는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은밀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나 안 할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게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6장 뒤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거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 역시 그 안에 해당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럼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구제의 올바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가장 큰 구제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구제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제한 것만큼 큰 구제한 게 있습니까? 자기 목숨 다 내어놓고 자기가 다 희생한 다음에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그것만큼 놀라운 구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자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구제했다는 것이죠. 구제라는 게 우리는 남에게 돈 얼마 주는 것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만 예수님의 구제는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으로 구제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구제 수고해서 많이 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구제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내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해. 내 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너 주는 거야. 하면서 생색도 낼 수 있고 잘난 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위탁하잖아요. 돈을 저축 같은 거 하면 그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탁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했는데 그 신탁 회사에서 그것을 횡령하든지 아니면 뭐 잘못 써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속상하겠죠? 가서 은행 앞에서 띠두르고 그 돈 내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선하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위탁하신 것인데, 이것들을 자기만을 위하여 쓰고 복음을 순종해서 복음 전파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업, 하나님을 또 쫓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구제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구제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제하다가 보면 너무 구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유니세프나 뭐 TV 틀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돈 별로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자꾸 해야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할 수가 있냐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뭐 자꾸 구제하라고만 하네. 하나님 많이 주시고 나보고 구제하라면 내가 하겠는데요. 하나님 주지도 않으면서만 구제라고 하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내가 사는 것은 고모양 고꼴인 것 같고 이러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 선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하게 하는 거, 뭐 혹시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우리가 다 친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자꾸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해져서 그 연약함을 알고 도움을 받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동정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구제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평소에 주일에 연보하는 거 보니까 뭐 한 10,000원? 뭐 11조고 뭐고 하나도 안 하고 한 10,000원 정도 연보하는 것 같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이쁘게 하고 길을 지나가시는 거야. 머리 이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머리 얼마짜리 하셨어요?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하셨대요. 물론 뭐 머리 예쁘게 하고 자기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연보하는 것은 그 15분의 1도 안 되는 거 드리고 그것도 뭐 생색내면서 드리고 그렇죠? 아까우면서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일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없고 정말 그 자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하고 남을 구제하고 쓸 돈을 충분히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 오버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왕창 그렇죠? 자기 재산 뭐 10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보도 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을 위해 쓰는 거 그거는 아깝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5배, 20배 써도 안 아까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심정이지만 그래도 그거 한 반절만 나눠서 연보 한 7, 8만 원하고 머리 한 7, 8만 원짜리 하면 어차피 똔똔 아니에요. 그 15만 원짜리 했다고 머리가 더 금발이 되고 7만 원짜리 했다고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동기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건한 종교 생활 첫 번째로 구제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어떠한 동기에서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목사도 목사님 굳이 하십니까? 유니세프에 얼마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종교 생활의 첫 번째 원리인 구제를 통하여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자기의 그 어떤 자긍심을 갖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동기에 의해서 또 혹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행하지 않으면 그 상을 모든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영수증까지 다 첨부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구제나 그러한 선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상을 바라며 은밀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더 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으로 남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을 깨닫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 이렇게 화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화재가 완전히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혀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들을 고민하며 또 선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저희들에게 주시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